8절에서 9절 말씀,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샬롬. 수련의 둘째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서이기도 하겠죠. 어제 토요일에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점심부터 저녁까지 1시부터 시작했는데 끝나고 보니 6시 반이었죠. 진짜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을 텐데 그 대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우리가 참여했었죠. 오늘은 예배로 함께 이번 수련회 주제를 새기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수련회의 주제, 이제는 여러분 기억하실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 아시는 분 자신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 마음속으로 들렸습니다. 자, 혼자만의 걱정 멈춰라는 주제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주제를 통해서 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성적을 걱정합니다. 누군가는 진로를 걱정했어요. 누군가는 내가 당장 먹고 살 것에 대한 것을 걱정하며 살아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나눴던 고민들 중에 성적 고민들도 있었어요. 진로 걱정들도 있었죠. 특별히 어제 우리가 수련회 시간 동안 함께 나눴던 고민들 중에 전도사님이 들으면서 이 고민이 가장 많구나. 요즘 정말 많은 고민은 이거구나 싶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로, 두 번째 성적. 이 진로와 성적에 대한 고민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예찬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이 예찬이가 초등학교를 다닙니다. 아무 걱정 없이 막 재밌게 다녀요. 막 잼민이처럼. 그러다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춘기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갑자기 공부라는 것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공부하기 싫다. 공부 내가 하기 싫은 거야. 선을 긋게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공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러다가 문득 미래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 어디 고등학교에 가야 되지? 고등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어느 대학에 들어가야 될까?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일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공부를 잘하든 내가 공부를 못하든 우리 집이 잘 살든 우리 집이 살기 빡빡하든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요. 근데 모든 사람의 고민에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있다는 거예요. 도착하는 도착지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는 결국 삶의 목적에 대한 물음이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이지?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도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않을 때에도 삶의 목적에 대해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할까로 고민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고민에서 우리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아까 그 중학생이 됐던 예찬이 학교에서 진로 상담을 이제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친한 형 찾아갑니다. 고민 상담을 해요. 고민 노트를 만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들을 적어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도 해봐요. 공부 말고 운동도 해봐야겠다. 운동 말고 독서도 해봐야겠다. 독서 말고 게임도 해봐야겠다. 게임 말고 또 뭘 해봐야 될까? 막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공부들도 해봅니다. 사회 공부 말고 수학 공부 말고 나 철학 공부 해볼래. 아니면 나 뭐 다른 거 해볼래. 뭐 뜨개질 해볼래.
새로운 환경에 일부러 내 자신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 않았던 곳,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들을 시도해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책들도 읽으면서 지식을 쌓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건데, 세상에서 정말 위대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기로 유명한 학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남기는 말들을 들어보잖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인생 정말 짧다. 내가 연구한 거 정말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다. 난 정말 평생을 연구했는데 눈곱만큼도 안 되는 거야. 인생이 너무 짧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이런 말을 남기는 과학자들, 학자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런 학자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바로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힌트. 어떤 힌트일까요? 어제 개회 예배, 저녁 예배 짧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6절, 7절 함께 읽어보면서 그 힌트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함께 6절을 먼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들이 걱정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난 후, 전후와 상관없이 우리는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정말로 한치의 고민도 없다, 한치의 걱정도 없이 살아간다, 난 인생 무슨 일이 닥쳐도 난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 절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할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고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유혹을 갖다 줘요. 더 많은 시련을 우리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냥 살면은 내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살았던 내 일상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가 교회에 다닌 이후로 마음속 어딘가에서 나에게 너 이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말씀을 왜곡하려고 해요. 말씀을 자기 해석하라고 해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수만 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며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저는 살면서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매 순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했던 오늘의 저자, 바로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처지에 살아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이유인 거예요. 어제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 있어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그 누군가,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해요.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되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 한 명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 한 명 잘 만나서.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나아갈 때, 내 고민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내 문제들, 세상의 문제들 내가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아, 난 안 되는구나.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의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구나, 걱정이라는 거구나.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와 동행하고 계신 그 예수님께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함께 7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어서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강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목적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그냥 잊고 그냥 지우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누가 내 삶의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느냐, 이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느냐를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정한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갈 때는 성취감은 좀 더 있을지 몰라요. 좀 더 재밌겠죠. 좀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말로만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생기는 수많은 걱정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깨닫겠어요. 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가야 돼. 근데 과연 이 걱정들에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그냥 기도로만 나아가면 걱정이 해결된다는 것일까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으라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걱정 많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자,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키워드가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키워드, 바로 생각하라는 거. 이 생각하라는 거. 뭘 생각하라는 것이냐, 어떠한 것을 생각해야 하느냐,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생각하라고 해요. 8절에 무엇이든지 정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근데 이 생각의 기준, 이러한 것들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거 옳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정결한 거야, 내 기준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7절에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세상을 상대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저런 거짓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본인이 만났던 예수님을, 본인이 정말로 경험했던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내가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보고 배우고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만의 믿음에 빠져 종교적인 열심에 빠져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삶을 살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자기 해석하는 거예요. 핍박하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그 긴 여정, 그리고 지금의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기까지의 과정을, 그의 삶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살아간 과정, 내가 한 게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로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웠던 어떠한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막 다 외웠어요. 나 성경 다 알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막 술술 말해요. 근데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어떠한 것, 내 힘과 능력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직접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잘났던 사람이었겠죠. 당시 이제 잘 나가는 가문에 가장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자랐던, 예를 들면은 뭐 H 가문, 뭐 L 기업 총수의 아들인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으뜸이 된 뭐 하버드대 뭐 경영학과를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 석학들과 막 이렇게 논문 막 토론도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만나더니,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거 다 쓸모없는 거야. 나 예수님밖에 없어. 이러고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이 삶을 우리가 보면은 되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전파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이 아니더라.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빌립보 교회, 그들이 듣고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듣고, 나에게서 배우고, 나에게서 본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 그리고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셨던 일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일,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지켜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8절과 9절 보면은 세 가지의 지침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의 지침.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이 있겠죠. 세 가지의 지침. 첫 번째, 생각하고, 두 번째로 배우고, 마지막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행동. 영어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이렇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되게 대놓고 나와 있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면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NIV 찾아봤어요. 생각은 think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건 무엇일까요? 러닝 아시죠, 여러분? 네, 저 중등교육 잘 받았습니다. 행동하는 것은 practice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practice. 여러분 practice 뜻 아시죠? 연습이라는 뜻. 근데 practice에 다른 뜻이 있어요. 연습의 의미가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 바로 think, run, act,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키워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 생각해라. 생각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세 가지 중 하나만 골라 해도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실제 삶의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창조된 이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까먹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부정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야, 나 그렇게 살지 않을래. 아니, 나 모르는 척 할래.
내 삶의 주인은 역시 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만 해요. 혼자 걷는 길 참 외롭다는 것이지요. 전도사님이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별명이 뚜벅인데 계속 걸어다녀요. 그냥 심심하면. 막 더운데도 이제 막 친구 불러서 야 걷자 이러면 다 아무도 안 나가니까 혼자서 걷는데, 다른 운동하는 거는 너무 격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근육이 땡겨요. 근데 걷는 거 근육도 덜 아파요. 적당히 땡기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땀도 잘 빠지고. 그리고 저는 걷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 걷다 보면 이제 정말 멀리 걸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동네 한 바퀴를 걸으려다가 막 도시 한 바퀴를 걸어서 갔다 올 때가 있습니다. 막 3만보 걷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걸었지? 자세히 돌아보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걸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혼자 살아간다는 것 또한 너무나도 외로워요.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나도 내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의지하던 세상에서 이제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함께 걷는 길, 여러분 누군가 함께 걸을 길을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낮이 되었든 밤이 되었든 깜깜하든 밝든 무섭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이 걷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는 것은 훨씬 즐거워요. 훨씬 행복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 바로 우리 삼성교회 학생회죠. 이 삼성교회 학생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마음으로 함께 성숙해져 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처럼 느껴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인 되는 삶, 더 이상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삶을 내가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잠깐의 수련의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